그래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1절 그래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니 아니하였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와,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 유명한 성경학자 닥터 위얼스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만 하고 말은 잘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1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기고 참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며 사는데 특별히 차별을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혹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거. 여러분 죄라고 해서 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살아요. 그래서 2장을 둘로 딱 나누면 차별, 편견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야고보서 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는 편견,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그 9절에서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자가 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을 된 자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익제민하는, 조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그래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뭐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고칠 의사가 없고 전혀 자기 자신을 익제민 조사해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만일에 그랬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말씀에서 얼마나 쉽게, 따라서 부자가 오면 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미국 교회당 빌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파킹랏에 우리 차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차를 보면 그 한국 교회 성도들 타고 다니는 차들이 훨씬 더 고급 차들이고, 자기 그 교회에서는 멤버가 10명 될 때 교회당을 지었대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좋은 차도 차고 다니고, 근데 왜 따로 교회당을 사든지 질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결국은 목사님 나에게 3주를,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3주 안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3주 안에. 그래, 갈 때가 있어야죠. 그러고 사방들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이제 주일은 왔죠.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퍼블릭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와, 퍼블릭 공원에 가니까 그날 가족들이 놀러 나온 사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그러죠. 하고 악을 쓰고 다니고 하는데 도대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버든이 되는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했죠. 도와달라고. 근데 갑자기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얻어갖고 세를 해갖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호텔 컨퍼런스 룸을 얻든지 아니면 이제 이 웨어하우스 프론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 5번 타고 올라오면 그 전에, 지금은 그 호텔이 이제 이름이 바꿔졌지만 할러데인이라고 있었어요. 할러데인. 거기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매니저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바꿔가지고 내가 사정을 얘기했죠. 교회 모임을 좀 갖고 싶은데 장소를 좀 제공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 전에 저기 그 가든그로브에 라마다인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컨택을 했더니 거기서는 뭐라는 거 아니, 1시간을 쓰더라도 3시간 몫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3시간 값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처리해야 되니까 3시간 분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우리 교회 주요 멤버들이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그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그 미국 그 할레딘에 전화를 거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캐러링 매니저, 그 매니저가 뭐라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Lord answered to my prayer 그러는 거예요. 그래, what do you mean by that? 아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모든 컨퍼런스 룸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많이 비어 있는데, 좀 저런 그 자기 그 장소에 이렇게 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웰컴이라고. 그래서 오늘 1시간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We'll give you 3 hours for 1 hour price. 3시간을 쓰되 1시간만 차지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오피스 빌딩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또 벽을 치고 제 목소리가 설교 중에 좀 올라가면 벽을 치고 원래는 썬데이는 보통 회사는 다 문을 닫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24시간 일주일 일하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해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음성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런가? 물고기 5개 그런가? 예, 그 5천 남자만 5천에 메고 남은 그게 딱 떠오르면서 우리 뭔가 하자. 우리도 뭔가를 하자. 1부를 하든 5부를 하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때 어린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돈을 들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모일 때마다 결국 그렇게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때 설교를 들으니 우리 교회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그냥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무렵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방송을 제작해서 1년여를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저 교회가 이단 교회며 어떻게 저 목사가 이단 목사냐.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다고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왜 당신들 이렇게 못하냐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장로들한테 쫓겨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거기도 이제 그 서울대 음대 성악관을 졸업한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하여간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이제 이 설교를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말씀.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를 계속 이제 오셨고 나중에 자기 남편도 이제 교회 나가고 그러죠.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팔러스 버더스라고 하는 그 아주 부자들만 사는 세상에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앞에가 말 타고 다닐 수가 있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러고 이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두 부부가 교회를 오는데 그 무렵에 우리 교회당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냥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좀 저 목사님 좀 사역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하나 짓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자. 차라리 그래서 건축 헌금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간단한데 자기가 사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당은 커머셜 빌딩은 안 되고 주택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유클리드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1에이크가 넘는 개인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교회적으로 사면 좋은데 자기가 사갖고 드리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윤영재 기억하세요?
근데 또 그 영혼이 괜히 또 삐껴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도 그냥 기도를 하면서 사인하러, 그때 이제 일단은 교회가 사인을 해야 되니까 저하고 그때 이제 우리 윤 형제님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이렇게 세 사람이 사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키질 않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저쪽 그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이 부인이 아침에 쓰러져 가지고 이 집 파는 걸 캔슬했다고. 오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그게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나중에 여기는 그 젊은이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으면 목사님 사역을 서포트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 토란스에 2층 아주 예쁜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오셔서 사역하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 많이 전도해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대답을 했어요. 무슨 목사가 어디가 빌딩을 있으니까 그리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젊은이들은 그냥 내버려도 되고 이게 아니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젊든지 늙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영혼들을 케어해야지. 이들을 놔두고 그 빌딩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나이스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자기가 2주 동안 자기 와이프하고 캐나다를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올 테니까 목사님 가서 보시고 돌아오시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1층은 뭐 교회당으로 쓰시고 2층은 신학교로 하시든지 그야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안 갑니다. 그 형제님의 그 마음은 참 귀하지만 목사가 무슨 이쪽 빌딩이 있으니까 오자고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영혼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교회당은 없지만 교회가 무슨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아무리 젊은이들을 할지라도 젊은이들은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삐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사역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안 오고 이제 그 자매님은 그래도 이제 계속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자매님도 떠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셔가지고 우리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님은 꼭 초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오시면서 남편도 같이 와가지고, 와, 그 형제님이 여기 앉아가지고는 사방들을 뚫리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좋은 예배당을,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제 그 성도님들은 여기 없지만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와, 우리가 이 교회당 여기 왔지만 지금 쓸 돈이 많은데 저 거부 형제니까 아마 큰 돈을 헌금하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여태껏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아직도 뭘 분별을 못 하는구나. 없어요? 그 자매가 감사헌금 얼마 드리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부자 그러면 뭐 더 잘해줄 것 같고 뭐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형제라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나면 물질관에 대해서 바꿔지죠. 정말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물질관부터 바꿔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색 내려고 하는 거, 이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자는 더욱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부자 그러면 벌써 아니, 그 부자 형제가 오니까 아주 목돈을 막 내놓고 갈 줄 알고, 막 몇십만 불이라도 내놓고 갈 줄 알고. 자,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를 잘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절대 편견, 차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그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기준이 없어요. 기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뭐 당신 생각이 나보다 낫고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 말씀을 보고 아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그러면 얼른 나의 생각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 옛날에 사람 앞에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나는 아직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난 진짜 어떤 걸 얘기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여다보더니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영광의 주님이에요. 글로리어스 로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니,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을 한다. 저는요,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나는 꼭 인사를 해요. 손을 들어주든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안 한다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뭐 잘생긴 사람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또 못생긴 사람만을 위해 돌아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하나님 앞에는 소울, 영혼이에요. 영혼,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1절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모습을 보고 사람 이렇게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 자기가. 근데 이제 가장 심한 게,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아이고,
여러분 사실 부자는 그 뒤에 나와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살아요. 그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이건 아니죠.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프루브를 하고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는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예를 들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차별하는가? 2절 보세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금반지라는 게 돈이 있어야 금반지 끼죠. 보통 결혼하면 이제 18금 뭐 그렇게 해서 반지를 끼고 그러는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나 보니까 그래도 여자는 다 뭔가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유일하게 어머니 손가락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에서 다쳐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에게 그 반지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는데, 그런 가난한 공장쟁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로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다른 모든 여자들 손가락에는 그거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없으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었대요. 그 공장에서 돈을 모아갖고 사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금방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다가 어머니의 손에 끼워줬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도 어머니가 거기 오신 적이 없고 어머니 살아 계셔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고 내 아들 사랑하지만 나라를 망칠까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는 눈, 그게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가 막혀. 저희 집 사람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우리 50주년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여행하러 갔지만 저는 진짜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첫마디가 뭐 목사들이 그래요? 선하고 악한 것도 구별을 못하는. 진짜 간증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야 돼요. 설교 전체를 정책이, 그러면 목회자라는 그 이름 딱지 떼고 목사 그만두고 정치가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간증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면서 믿고자 했던 사람도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그거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여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관심을 가리며 막 이렇게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저는 전도지를 받고 그 미교회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완전히 백인 교회였어요. 우리는 아시안이고 그때만 해도 제가 완전히 말라갖고 그야말로 뼈와 가죽, 제가 그렇게 말랐어요. 제가 살찌는 형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드스름해갖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를 안내해서 다 이렇게 좋은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그래서 제가 그 미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여기 보세요. 이거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래 안 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라도 뭐 그냥 별 볼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많이 그랬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자세가 아니에요. 만일 그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차려입고 번쩍번쩍하고 오면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허스름하게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안내하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아이고 안 그래요. 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삐까반짝하면은 하여간 뭐 다 이렇게 해주고 별 볼 없으면 뭐 바로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옆눈으로 한번 이러고, 이게 오늘날 소위 그러니까 참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벌써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는 이 사람은 우선 악한 생각이 악하다고 말입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토요일 제 순서예요. 근데 자면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죄라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말이 뭔지 상관도 안 하고 모르지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보세요. 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된 줄 아세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 죄라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모랄로라 그래갖고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다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죄라 그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죄라 그랬고, 죄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리석은 것이 죄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죄예요.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성경 있는 중에서 이 잡념의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깨닫는 순간에 놀란 마음으로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죄예요, 죄. 어리석은 자가 무슨 제대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뭐 날씬하냐 뚱뚱하냐, 이런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뭐랄까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생각, 죄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부터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그랬다면 회개하고 우리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하나님이 보신 기준입니다. 우리도 정말 혹시 이런 잘못, 이런 악한 생각으로 이런 잘못된 악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 우리가 이제 어제도 문 두드리고 전도했지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럼 우리한테 뭐 친절하게 잘해준 사람 우리가 하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문전 박대하고 그런 사람은 미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영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이 악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깊이 살펴보면서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걸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